신명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즉 다음 세대에게 기존에 주어진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특히 1장부터 오늘 읽은 11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설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과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모세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 그 사건들, 그 죄들도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은혜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광야에서만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환경, 특정한 때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은 그들이 기대하는 땅이지만 더욱 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만한 그러한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방 땅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없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 어떠한 것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의 주어짐과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따라와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 말씀을 주신 것 알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 라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땅을 전문용어로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천수답은 농사를 지을 때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대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의 논을 말합니다.
이 땅은요, 모내기철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늦심기가 되기 쉽고요. 또 모를 낸 후에도 가뭄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수답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재배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12절에서 모세는 그 땅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천수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복을 규정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과 욕망,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복을 규정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황금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신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먼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 외적인 환경, 여건, 물질, 경제, 자녀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중요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그런 환경이 먼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기대하는 삶, 그리고 그 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이것은 결코 천수답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실 그 천수답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빈민촌이 하나님이 없는 뉴욕 도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난이 하나님 없는 백만장자보다 낫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싶어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어디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에 그 삶을 튜닝해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세상의 어떤 판단이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13절과 18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9절에서는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않고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자녀, 이스라엘 전체의 생사화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그리하면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평안한 날들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주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그 첫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천수답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삶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 중에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알게 된 찬양인데요. 제 아내가 늘 그 찬양을 흥얼대면서 부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을 얼핏 듣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와닿던지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한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죠. 가진 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린이 찬양인데 너무 이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도 어떤 외적인 복도, 환경도, 여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사느냐, 나에게 그런 겸손함이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천수답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천수답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